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리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런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 얘기는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멸망당한다 하는 얘기죠. 근데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음란의 죄를 이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음란의 죄를 이긴다 할지라도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인들이야 물론 당연히 교만으로 멸망당하겠지만 구원받은 의인들도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교만으로 망한 의인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친다고 하면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의인들이 교만하다? 어떤 것일까요?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이 교만으로 복을 받지 못하고 징계를 받는 것을 상고하면서 내게 혹시 교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교만으로 내게 징계가 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그 죄를 있으면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인의 교만은 말씀의 권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권함을 절대로 안 받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가서 말씀을 권하면은 아주 절대입니다.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복음의 권한 죽어도 안 받습니다. 받질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도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함을 받지 않게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함을 받지 않는 교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어명이면은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왕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사극을 보면 어명이요 하면은 그 자리에서 다 무릎 꿇고 그 명령을 받잖아요. 오늘 같은 세상에 사는 게 축복이네 정말. 아유. 사약도 어명이요 하면 처먹어야지 어떡할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권함을 안 받아? 이게 도대체 무슨 형편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왜 권함을 안 받아? 왕의 명령도 받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안 받아요?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권함을 받지 않는 거 이거 교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보다 높아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함을 받지 않는 거래요?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은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같이 말씀을 나눌 아마샤 유대 왕입니다. 아마샤는 읽은 오늘 우시야 왕의 아버지예요. 아마샤는 이제 역대하 25장에 보면 에돔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는데 30만 명이 모였어요. 30만 명의 대군을 모으고 이것을 갖고 에돔을 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야 이것 갖고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은 100달란트를 돈을 지불하고 이스라엘의 군인 10만 명을 빌렸어요. 이제 40만 명 가지면은 충분히 이길 것이다. 극히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왔어요. 선지자가 왕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만일 전쟁에 함께 나간다면 이기지 못하고 패할 것입니다. 수는 40만 명이라도 반드시 이기지 못하고 패할 겁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 말을 들으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준 돈이 자그만치 은 100달란트인데 좋은데 어떻게 또 달라고 해? 주지도 않을 텐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때 선지자가 왕에 준 말이 역대하 25장 9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는데요. 우린 늘 돈 계산해. 이거 큰일 났다 그러죠. 이거 잊어버리고 어떡한다니? 이거 손해보고 어떡한다니? 그래도 믿음을 살아야 되나? 그때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아마샤는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 돈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은 100달란트 잊어버렸다. 손해봤네. 근데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병사를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30만을 데리고 에돔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대승을 거뒀어요.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게 될 때에 이 아마샤가 그 에돔 세일 자손들이죠. 그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나라의 신을 섬긴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왕이요. 그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다 하면 혹 그래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한 그 나라에 신을 갖다 놓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직언하게 될 때 왕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야 이놈아,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그쵸? 너 맞을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의 권함을 듣지 않는 그 아마샤 왕에게 한 말씀을 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하면 그 말대로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겠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왕이 이 일을 행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죠,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내가 아노라. 그 말 딱 던져주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마샤의 교만, 그걸 치시기 위해서 아마샤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싸움을 걸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왕은 그 아마샤가 싸우자, 전쟁하자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야 에돔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고 자중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마샤는 이길 수 있다, 에돔을 이겼으면 저쪽 이스라엘쯤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했는데 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마샤는 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성전의 금은 기명 그걸 뺏겼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그 재물까지 뺏겨버렸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말씀의 권함을 듣게 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셨지만, 말씀의 권함을 듣지 않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그가 스스로 전쟁 나갔을 자도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때에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교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를 맛봤던 그 아마샤의 교만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함을 받지 않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인의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아마샤가 주의 징계로 죽은 후에 16살 된 어린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우시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게 될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에 선지자 스가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로 5절의 말씀 보면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 우시야를 형통케 하셨는데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이기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죠. 러시아하고 싸우고도 그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정복하고 이긴다, 그거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요. 이깁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큰 성 가드성, 야분의 성, 아스돗 성을 탈취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사는 곳에 유대인들이 거하도록 성읍을 쳐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 40사람을 쳐서 다 물쳐버렸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성했던지 암몬 사람들이 굴복하고 우시아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 우시아라고 하는 이 젊은 왕은 심히 강성하게 되었고 애굽의 변방에 이까지 그 이름이 떨쳐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우시아는 성에 망대를 세워 성을 견고했을 뿐만 아니라 물 웅덩이를 많이 파가지고 육축을 기르는 일을 장려했고, 그리고 여러 산과 그리고 좋은 밭에 포도원을 다 만들어 장려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그리고 잘 관리하는 그 사람들을 많이 두어져 경제적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강하게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시아는 큰 용사가 26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장수가 싸움에 나가서 대적을 1대1뿐만 아니라 10명이 들어와도 능히 감당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장수들이 2600명이었고, 전쟁에 나가서 왕을 도와가지고 싸워 능히 이길 그냥 용맹한 그 군사들이 30만 7,5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시아는 군대를 위해서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을 다 예배하기까지 했고, 예루살렘에다 얼마나 그가 능력이 많았던지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망대 성곽 위에 두어서 그 성을 견고히 지키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시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도 도우심인데,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발명하고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유대를 강건하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을 때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을 때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생활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얘기지,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으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그 축복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해져요. 결국 우시아도 교만으로 망해요. 교만해진 우시아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 향단에 분향을 하려 했다, 이것입니다. 일근역대하 26장 16절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말씀했죠. 뭐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뭔 죄야?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 그 말이죠.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게 되게 될 때에 제사장, 대제사장 아시아라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함께 들어가죠. 그래서 왕의 불법을 책망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이죠.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우시아는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아니 나를 막아? 내가 큰 잘못한 나를 막아? 해가지고 분노를 폭발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셨습니다. 문둥병으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치셨습니다.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대제사장 아시아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음을 보고 문둥병이 발생해서 빨리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나가라 하게 되게 될 때에 우시아도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깨닫고 즉시 성전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틀린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별궁의 거예요. 그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죽는 날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유다를 다스렸죠. 우시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도움을 많이 참 받은 왕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그 어떤 유다 왕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죠. 근데 순간의 교만이었어요. 한순간의 교만한 마음, 순간의 교만으로 악을 행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별궁에 격리된 채 16살 된 아들에게 백성을 다스리도록 지시하다가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의인의 교만이 뭘까? 우시아의 교만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높여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으면 나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시다니 그 마음을 갖고 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육신이라는 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동물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높여질수록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 일을 자신이 해도 될 것처럼 여겨요. 높아지면 이거 내가 해도 될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내가 해도 될 것처럼 느껴지는 무서운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시아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별궁에서 문둥병으로 죽을 때까지 고생만 했어요.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치셔서 문둥병 걸린 자는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다. 왕이었으니까 우리가 모시지만 그 옆에 땅에다 따로 장사 지내자 해서 글이 묻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의인의 두 번째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인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는지 이걸 막아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오늘날 바이러스 있죠. 아주 치사율이 100%인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그 밤에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사네립 하나만 살았어요.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이제 죽을 병에 들렸다는 걸 알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혼하고 죽을 준비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해요. 이제 죽었구나. 준비해야 되겠네. 보통 그럴 텐데 벽을 향해 돌아서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또 하나님 얼마나 기막히는 거 아니. 그 말을 전해주고 이사야가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참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봤다. 가식의 눈물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 기도를 들었다. 당장 히스기야에 가서 얘기해라. 병을 고쳐주마. 그리고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확실함을 징표까지 보여주셨어요. 아하스에 나갔던 히스기야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그럼 해가 다시 앞으로 간 게 뒤로 갔다 그 말이죠. 15도로 뒤로 물러가기까지 표징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만하면 하나님 앞에 깜빡 죽을 것 같으죠? 예? 사람은 안 그래야.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도 결국은 넘어진 것이 교만이었어요.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해도 넘어지는 것은 교만이에요. 히스기야의 교만해진 것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5절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린 조금만 은혜 받아도 우린들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큰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감사하지 않았다. 입으로 감사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지. 공식적인 차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입으로는 돈 안 나가니까 다 하지 뭘. 그렇죠? 세금도 안 나오는데 말로는 못할 게 뭐가 있디야. 다 하지.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도 안 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 같은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예로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드니 자기는 그 아수르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전쟁을 수없이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나오기 전에 아버지는 아수르를 이기려고 그렇게 전쟁에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근데 조그만 유대 땅에 있는 히스기야가 그 사내립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다 전병이 죽었다 그건 모를 거고 다 멸살시켜버리고 이겼다 하니까 이야 나보다 대단한 왕이구나. 근데 병들었다고 하니까 의문차 사신을 보낸 것이죠. 예물까지 보냈습니다. 편지 써서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그 사신을 맞이하고 부르닥 발라다니 전하는 말을 듣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말 선물을 받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과 그리고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의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그 사신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보여줬다 그 말이죠. 이게 뭐예요? 자기를 자랑했다. 자기 자랑했다. 하나님 자랑하지 않았다. 은혜 받은 자 이렇다. 하나님 자랑 안 한다. 하나님 하셨다고 영광 돌리지 않는다. 지 잘났다고 한다. 이게 큰 은혜 받은 히스기야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하고 묻게 될 때 히스기야는 여기서 먼 지방이지 저기
저 미국에서 바벨론에서 왔어. 대답을 했죠. 이사야는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저희가 왕국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게 되게 되는데 내 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 보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을 거라 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랑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큰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자신만 자랑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큰 은혜 받았다고 영원한 은혜예요? 심판받아요. 교만은 즉각적인 심판입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다 죽겠지만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했죠. 심판이었습니다. 큰 은혜 받은 자가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지라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를 과시했기 때문에 심판받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무서운 죄입니다. 음란한 죄, 거짓말한 죄, 그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역사를 아는 자가 교만해진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무서운 죄예요. 아마샤는 말씀의 권함을 받지 않는 교만으로 심판받고 죽었습니다. 우시아는 자신을 높이는 교만으로 심판을 받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교만으로 심판받고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해지면 아마사처럼 무슨 말을 해도 될 것처럼 여겨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 함부로 하는 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진 겁니다. 선지자에게 아마샤가 내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입 닥쳐. 너 맞을래? 말을 함부로 하죠. 권함을 받지 않죠. 교만입니다. 교만해지면 우시아처럼 자신이 무슨 일을 해도 될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립니다. 분양하는 거, 그건 제사장이 할 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사장 구별된 거룩한 성전이니 구별된 제사장만 하도록 해라. 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지 않니?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죠. 질서를 깨뜨리죠. 교회 안에도 자유롭지만 질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놓기 위한 세워놓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깨뜨리지 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깨뜨리지 마. 그건 징계를 받는 교만이야. 그러면 안 돼요. 자신의 뜻이 막히면 견디지 못하고 혈기를 벌이는 거, 그게 바로
우시아의 교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이었고 은혜를 받은 자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거울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게 또 직분까지 허락하셨는데, 집사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과 그리고 목사의 직분과 감독의 직분, 그러한 직분을 허락하시게 되게 될 때 교만하게 된다면 말씀의 권함을 듣지 않게 돼요. 자신을 높이게 돼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은혜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선봉이다. 즉각적으로 망한다. 교만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가장 무서운 죄, 교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물이 포도주였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순종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지만, 교만은 포도주가 다시 물이 되는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포도주처럼 귀하게 여겼을지라도 교만하면 그 포도주 귀한 것 다시 옛날로 돌아가 물처럼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물론 죄 때문이지만 교만 때문이다.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해질 때마다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자체가 교만 덩어리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속에서 바탕 자체가 다 교만 덩어리입니다. 모를 뿐이에요.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되게 될 때 잘못했습니다.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요. 아마셔도 우시아도 회개를 못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회개해요.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말 한마디를 받으시고, 네 때에는 내가 심판을 하지 않으마. 그래, 네 때에는 네가 그걸 깨닫고 그래도 나를 선하다고 여기냐? 그러면 네 때에는 내가 심판을 행하지 않으마. 내 자손 때 내가 이 심판을 하기로 내가 이뤄줄게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해질 때마다 히스기야처럼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진 마음으로 말씀의 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함을 나하고 안 맞아도 이 말씀을 갖고 그대로 얘기하면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나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이 날마다 새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또 이 물 다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겁니다. 이 일 다시 귀중한 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요란 일도 하나님이 귀중한 일로 바꿔주시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신 능력은 주님께 있으니 이러한 어려운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존귀한 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은혜를 더하시는데 날 가서 더 번성케 하시고 더 강성케 하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징계하시고 버리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축복을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으니 항상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쓰시고 어떻게 높여주시든지 그것을 갖고 교만해지지 말고 마지막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는데 권함을 받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은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셔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고 새로운 축복으로 채우신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만 누리고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당연히 교만한 거겠지만 은혜를 받은 자도 교만하게 되는 무서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도 징계를 받는 무서운 일이 바로 교만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했는데 주님 나도 모른 사이에 내 속에 아마샤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우시아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이제는 권한 말씀의 권함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나를 낮추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를 보답하는 믿음의 생활함으로 나도 복을 받는 생활이 계속되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늘 기적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생활만 지속되도록 은혜 내려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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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들이셨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 가운데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에 그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의 포도주가 도리어 변해서 물이 되는 그러한 아픈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속에 교만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의 교만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말씀의 권함을 받지 않는 아버지의 교만이 내게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시아의 교만이 내게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를 높이는 교만이 내게 들어와 버리고 말았기에 하나님 물이 변해서 포도되는 역사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서 내 속에 히스기야의 교만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이 교만이 내게 들어왔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너를 불쌍히 여겼기를 원합니다. 내 교만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줄 아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받아가셨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함을 받는 겸손으로 붙들어셨기만을 원합니다.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만드셨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신 이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경험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활, 복된 생활, 승리하는 생활,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활이 우리 모두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다시 한번 주님 내 나도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게 해주십시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으로 허리를 묶지 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다시 한 번만 은총을 내리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은혜를 다시 한 번만 내게 허락하시고 히스기야처럼 교만을 즉각적으로 깨달을 적마다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우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청들이 시었기만을 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허락하실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가 날마다 가정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기업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교만을 깨뜨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뜨리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나타날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깨뜨리고 회개하고 히스기야처럼 그 때에는 아버지의 그 회개를 받으시고 내 때에는 내가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마. 그렇게까지 아버지의 회개를 받으셨던 축복을 우리도 받아들이게 받으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몸이 약한 모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부모님을 기도하십시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노인,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몸이 아픈 자들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 강건하도록 붙들으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이명수 권사님, 유정자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최옥수 권사님, 우리 나난조 집사님, 우리 김영분 우리 집사님, 사완진 성도, 우리 신영희 권사님, 그 외에도 모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여 세 몸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병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이스기야에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금천지의 성도들 가운데도 나타나도록 허락하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주님께는 힘든 병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힘든 병, 못 고치는 병, 불치의 병이 있을 때 주님께는 불치의 병이 없으신데, 우리가 울며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게 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죄주의 믿음을 더하시고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 모든 죽을 병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종양을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해진 무릎 허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다시 펴지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고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축복받는 자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징계의 아픔, 고통이 계속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은혜 받은 자가 아마스야의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며 우시아의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며 히스기야의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했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 내려 주셔서 교만을 깨뜨리게 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임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역사는 과거의 가나의 역사가 아니라 날마다 금천지계 성도들의 가정의 역사가 되게 허락하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게 하신 역사만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몸 약한 주의 종들, 주님께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죽기로 작정된 히스기야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게 될 때에 그 눈물을 보았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면서 그 병을 고치셨던 주님, 금절기의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 주셔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